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하셔도 돼요. 네. 노래를 부르지 말라 그랬지 아멘은 해도 되니까. 원래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얼마나 답답하세요 지금. 아멘 해보세요. 네. 이제 살겠죠? 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은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지속됩니다. 지난주에 가졌던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내는 추석에도 자기가 갖는 뜻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대강절 절기에도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 대강절의 뜻을 잘 알 다음에 그 뜻대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강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강절, 대강 둘 다 한문이에요. 대 기다리는 거고 강은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오실 것 혹은 오신 것 그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강림절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면 뭘 도대체 기다린다는 걸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그럼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최소한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냐고 할 때 가슴이 그냥 맹숭맹숭 그런가? 예. 그런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으세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간절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절하게 바라는 게 목사님 왜 축복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 예수님을 내가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분, 기억하시는 분은 계속 더 하세요. 성령이 더욱 충만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런 평안한 삶, 감사한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은 예수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학 있잖아요. 학 날아다니는 학이 목이 얼마나 길어요. 그 목을 이렇게 빼고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학수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한테 살 길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아멘 했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죄인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안 기다려요? 어떻게 예수님 기억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사람 죽게 해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이나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어요. 이유는 우리 사람 눈에는 적은 죄이든 많은 죄이든 하나님께는 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이 죄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누구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이 죄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통을 줘요. 너무 아프게 해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진짜 무섭고 치가 떨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동안 한번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먼저 당하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고생이 많아서요. 예? 아니 뭐 즐겁고 기쁘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생이 얼마나 사람들이 심한지, 사람들은 이런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고생에 쩔었다. 얼마나 심하면 고생이 쩔어요. 우리 이민 와서 사는 분들한테는 특히 제가 몇 가지 그 특징을 봤어요. 신체의 어느 부분이 특히 아파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 근데 요 동네에 사는 분들은 그래요. 왜냐? 그 직업이 매일 그거를 그 몸의 부분이 하게 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왼쪽 팔이 많이 아파요. 봤더니 10년 동안 세탁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거든. 오래다 낸다. 더 젊었을 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그게 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정도니 여러분들은 한 3, 40년씩 이민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도통했지만 그거 하는 일은 그 도통하게 하는 그 몸은 도통하지 못하고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쓰지 않을 수 없을 때 생기는 고단함, 요거 정말 괴롭고 지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만 겪어야만 하면은 뭐까짓 거 한번 해볼 만도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가 겪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 무슨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전 마음의 고통 중에서 뭐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의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오는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명도 안 빼고 다 사랑받고 싶어요. 자기 존재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말입니다. 살기 싫어요. 불행을 느끼고 자포자기하고 얼굴 표정이 맨날 어둡고 왜 살아야 하나. 요거 극심한 좌절에 빠집니다. 한번 안 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밀어넣는 거는 먼저는 자기 본인이 원인이 돼요.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그 모든 원인들, 그 밑바닥에는 한 칸 더 밑에는 뭐가 있냐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이 죄된 본성이 말입니다.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면은 인간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정신적인 고통은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고통이 여전하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잘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인간들한테는 도대체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신앙하고 앙망하고 소망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혹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쁘게, 활기차게,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뭘 하시냐면 회복시켜요. recovery.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을 일으키셔요. 격려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양을, 우리 그냥 이대로 성격, 재주, 성질 부리는 거 다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뭐 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때 당연히 살아났죠. 육체적인 것까지 거, 정신적인 거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자이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가면 뭘 숨길 게 없거든. 뭘 있는 척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분명히 그 당시 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중한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녀한테 그녀의 죄 때문에 분개했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은 그냥 그 사람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마음과 똑 닮았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는 달라요. 완전히 다르셔요. 우선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라고 소리를 쳐대는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근데 이제 말씀은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가 뭘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공부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 성경에 안 써 있는데 뭘 알려고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쓰셨으니까 뭘 쓰시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못 쓰시나 흥분이 가라앉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어린애부터 어른애까지 한둘씩 슬그머니 도망가요. 아무도 안 남게 됐죠. 여자와 주님만 남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인지를 전혀 잊고 있었어요. 이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남의 눈에 튀는 어떻게든지 파내려고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간음죄를 저지른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사뭇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넘어서 그 여인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도 보셨죠.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는 고통을 치근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녀를 괴롭히고 있던 그 사나운 죄의 공격을 그녀한테서부터 보호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결과 그녀는 권세를 얻게 돼요. 잘 들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 권세를 받은 거죠. 그 권세가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했어요. 죄가 물러갔죠. 결국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삶의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에 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까? 아니, 왜 기다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이에요. 요한아,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 믿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을 부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제법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하고 잘난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아니에요, 전혀. 지금 우리도 여전히 죄가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서 그게 해도 돼, 더 해야지, 왜 너만 그러냐, 팔자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화려한 것을 보게 한다든지 너무 나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해갖고 자꾸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여기 살 길은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고. 그거를 못하고 정신을 딱 놓게 되면은 계속 끌려다니면 결국 여러분이 그 끌려다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 믿음은 기억이에요. 기억. 이번 대강절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더욱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이거가 이유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경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딱 몇 개가 있대요. 나온대요. 몇 개일까요, 여러분? 365개. 만약 그 주경학자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 삶은 내내 1년 12달 두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과 근심, 염려, 얘네들은 친척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을 만들 수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인지 뭔지 이 녀석 때문에 모두 다 작건 크건 약간의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어요. 어느 때는 아유 별거 아닐 거야 이러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면은 막 확진자가 늘었다면 어떡하지? 내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하루도 왔다 갔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아니래도 여러분, 우리 두렵게 하는 건 세상 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측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지금 앞으로 자기가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예측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 누가 일어날지도 모를 그 수많은 질병과 사고와 사건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두려움이라는 게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365일, 1년 12달 내내 따라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면 사라져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맡겨보세요. 예수님께 맡기면 신비한 일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상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평안해져요. 두렵게 하는 환경, 상황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손대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 안 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야죠. 기다리죠. 그렇게 지혜롭게들 삽니다. 나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어차피 뭐 똑같이 살아요. 인생. 올림피아 하늘 아래에서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저의 모토가 있어요. 목회 모토. 우리 교인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 교인들은 윤택해야 된다. 윤택은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제일 가치가 있어 보이죠. 돈이 많아서 나눠주는 것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넉넉한 마음도 있고 상냥한 표정도 있고 그냥 만나면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인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해야 돼. 그로소리가 막 피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윤택해야 돼. 그렇게 안 되려면 지혜로워야 돼. 윤택과 지혜는 예수께로부터 와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상황 중에 하나 나와요. 뭐예요? 어느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아니 느닷없이 광풍이 이는 거예요. 광풍이 이니까 이 바다 물결이 막 제 키보다 더 높게 확 솟구쳐서 배 안에는 벌써 물이 가득 찼죠. 정신이 홀라당 나간 제자들은 막 어떻게 할까 당황하다가 예수님이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걸 봤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거 죽겠어요. 그랬어요. 왜? 아니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더 이상 무슨 생각이 필요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간담이 서늘해 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러세요?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일어난 파도물을 조용해. 그러니까 이 파도물들이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억하는 예수님은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다도 바람도 나 자신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이 대강절에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두운 저녁을 맞습니다. 두려운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건강을 잃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새끼들이 잘못돼서 좀 어렵게 살면 어떨까 불안해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이러다가 직장 잃어가지고 이거 뭐 생계비도 없고 내 남은 여생 이거 요새는 또 오래도 산다는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두려움을 갖죠. 우리 뭐 이것 말고도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두려워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무슨 방법이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리고는 가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이 없애진 자리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면 두려움이 도망가요. 우리가 밀지 않아도 돼요. 지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가? 두려움이 아니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싹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싹 없어지고 능력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속되는 건 여러분 속에서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생겨요. 뭐 냄새가 난 냄새가 맡고 누가 눈에 싹 지나가면 보이는 거는 정상인 거예요. 두려움은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내 안에서 지속되는 것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오랫동안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광풍과 바다 잠잠케 하셨어요. 두려움의 원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 요거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세상 사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주셔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어느 날 먼 산만 보고 멍 때리고 있냐면은 삶의 의미와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그래요. 바깥에 나가면 진짜 남이 타지도 못한 차를 타면서도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이 대강절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 영생 주시는 분이에요. 뭐 영생이고 뭐 안에 지금 여기서나 잘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그 생각 그만하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많이 사셨잖아요. 아닌가 보네. 또 더 사셔야 되긴 하는데 그 제법 사셨잖아요. 이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회는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녹용을 많이 먹어도 80년, 90년밖에 못 살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8, 90년짜리 우리를 영원한 짜리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의 이 보통의 삶 속에서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 그냥 현실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생각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 좀 솔직해져 보죠?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만한 기회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지. 자기 본인하기 따름이에요. 어떻게 버릇을 들이느냐에 따라 있어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려는 자기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그 목사님 많이 말은 들었는데 그럴지 안 할지 나도 모르고 먹고 살기도. 그만하라고요. 그렇게 좀 들어보시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알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이냐면 우리 각자 개인의 수명도 끝이 있거든. 어떠세요, 여러분? 그것도 저항하시겠어요? 저항하세요. 하나님이 너 AAA 아무개 사는 거 끝이 있어 말씀하셨고, 이 세상도 끝이 있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 개인은 자기가 그런데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시죠. 대충 이렇게 살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그처럼 세상의 끝도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밖에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뭘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안기게 될 하나님 품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노력해야 돼. 잘 생각 안 나도 맨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돈 벌러 다니고 운전하고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중요한 테마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려면 예수님 생각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걸 가져야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한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각자의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그 처소는 이 세상 처소와는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여기 이 땅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그 집 안 받고 싶으세요? 왜 안 받고 싶으세요? 이 동네 집 하는 거 하나 얻는 것도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근데 진짜라면 여러분
베스트바에 가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밤에 줄 서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왜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라의 집은 그렇게 줄을 안 서냐고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은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나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인정해 주냐면 한이 없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 표현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한테 요한이는 그냥 내가 좋아. 그럼 그 사랑받는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왜 저를 좋아하세요? 그냥 네가 좋아. 전 별로 잘생기지도 못해. 그냥 좋아. 잘못도 많이 해, 죄도 많이 해. 그냥 괜찮아. 나는 그냥 네가 좋아.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얘가 좋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얘가 좋다는데. 그런 나를 인정하시는 게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안 가고 싶냐고요. 이 동네 사람들 별로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 집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집은, 그 나라는 누가 주실 수 있냐면 예수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미 이 땅에 한번 오셨잖아요. 저기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찌 그분을 기억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다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다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래전에 6세기경에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다 같이 서로 만든 게 대강절이잖아요. 우리가 1년 12달 주님을 기억하고 1년 12달 주님을 그리워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시기를 우리가 딱 만들어 놓고 더 우리가 금식하고, 그때는 결혼도 안 했어요. 대강절 때는 결혼식을 안 했어요. 목사님이나 목사가 주례를 안 섰어요. 이런 약속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된다. 요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구약시대에 받은 거예요. 물론 그는 예수님 몰랐죠. 근데 같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그때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하나님이 같은 마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러고 들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독수리가, 여러분 독수리가 100년 산대요. 독수리 날개 한쪽이 저만하대요. 그럼 날개가 두 쪽 얼마나 크겠어요. 그 날개에 힘이 없어서 꼭 병든 닭처럼 있는 그 존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그 날개에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야, 걸어 다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뜀박질에도 곤비치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 주는 스트레스, 소망 없음, 불평, 원망, 두려움,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날개에 힘을 주실 거예요. 걸어 다녀도 피곤치 않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와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남은 한 달 동안 신나게 삽시다. 뭐 화살들이 날아다녀도 또 그 중에서도 웃고 다니는 거지 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설거지하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라는 거예요. 대강절에. 그 다음 한 가지 짧게, 요거까지만 하는 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거 뭐 하냐면 여러분 가족들한테
요 주님을 알려줘야 돼. 애들이 다 집에서 그냥 크리스마스 보고 엄마나 잘하라 그래도 문 열고 예수님이 너를 축복한다. 정 말을 안 들으면 바깥에서 손 흔들고 내가 허락할 테니까 손 들고 축복해요. 축복. 그럼 막 지겨워 나도 이래요. 그래도 엄마가 아빠가 믿음으로 축복하면요, 그거 애들이 싹 받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한테 잘 하시면 그게 이 대강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리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대강절의 첫 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시는 대강절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더욱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